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9장에서는 두 짐승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20장에서는 최종적인 이제 원수 마귀인 바로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자,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존재들, 두 짐승, 그 다음에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엄부와 여러분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이 모든 덩어리들은 전부 다 어디에 던져지느냐면은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게 없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 그런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여러분 그런 눈물도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천년 기간 동안, 이 천년 기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천년 기간 동안 용이 결박되어져 있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년 기간 동안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천년 왕국설이 여러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더 복잡할 것이고,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냥 풀어나갈 때 여러분 그냥 말씀을 따라 오시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바로 용이 결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 잘 따라와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손에 뭘 쥐고 있느냐면은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손에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뭘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존재를 잡아가지고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봉해가지고 잠그기 위한 겁니다. 뭘 잡아가지고 뭘 봉해버리려고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그러니까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는 내려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려왔다는 것은 선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뭘 잡으려고 내려왔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뭘 잡으려고? 용을 잡기 위해서. 그 용은
어떤 존재냐? 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영이 누구냐? 곧 바로 옛날의 뱀. 옛날인 옛날 옛적, 언제적 뱀이죠? 아담과 하와 때. 그때 옛뱀,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걸 마귀라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 부르기도 하고 옛뱀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용이다. 큰 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용이 바로 이 용인데, 이게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시키기 위해서 이 쇠사슬을 가지고 바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쇠사슬을 가지고 이 용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결박했다,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푼다면은 바로 사단은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언제 패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력화시켜버렸다라고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력화시켜버렸다. 언제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12장 7절 8절 9절에서 이때 무력화시켜버렸죠. 이때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 용이죠.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에 더불어서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패배. 그러니까 자,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 선한 천사장의 대표 마귀, 그 다음에 그 사자들이 천상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패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다. 이 사건이 언제적 무슨 일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권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참소권이라 그랬잖아요. 참소권. 저 김 집사가 또 지난주에 요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 요런 말을 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소할 수 있는 참소권이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요런 자를 또 전부 다 죽음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려고 하니까 참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도들은 승리를 한 것이죠. 뭘 통해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 것을, 이것을 바로 사단의 결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이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고, 이 표현을 창세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사단이 이미 뭐 됐다는 거예요? 결박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결박돼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창세기 3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러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지금 마귀 사단의 상태는 결박되어서 머리는 밟힌 상태에서 뭐만 남아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꼬리만 남아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사단은 완전히 통제되어서 완벽하게 그가 통제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걸 가리켜서 마귀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 결박된 상태입니다. 결박된 상태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요, 자 3절에 보세요. 결박되었다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동안 뭐 해준다? 놓아주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놓아줍니까? 끝까지 결박해놨다가 유황불, 여러분 불못에 던져 넣어야 되지 왜 풀어줍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은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찬 후, 천년이 찬 후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필연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꼭 풀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것도 기간도 잠깐입니다. 잠깐 풀어놨다가 다시 결박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부터? 7절부터 몇 절까지? 10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읽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 7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10절에 가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마지막 여러분, 마귀 사단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 그럼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내용에 나오니까 그때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풀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반면에 마귀 사탄은 여러분 영혼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놓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느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이 4절 말씀이 제일 까다로워가지고 이걸 제일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자,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4절. 요 4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내가 어디를 보니? 보자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순교자들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려고,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짐승의 표 나 안 받습니다 하고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그래서 자, 이런 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해서? 살았어라고 에제산이라는 단어로 됐는데, 이 살았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육신은 순교당하고 했으니까 육신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순교당했으니까요. 육신은 죽었는데 뭐는 살아서? 영혼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죽는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죽고 여러분 이렇게 죽는 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어. 그리고 여기서 살아서는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을 지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4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산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하니까 앞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는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은 자들에 속하는 자가 아니니까 반대 부류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들.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들. 자,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어서 육체 덩어리는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은 영혼 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 살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워낙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잘 못 따라올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씀은 뭐도 있다는 말이 되죠? 첫째 부활이라고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 독특한 표현인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또 뭐도 있어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여러분 뭘 둘째 부활이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순교자들을 또 죽어서 못배임 받아서 죽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산 사람도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둘째 부활은 그러면 뭡니까 하면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이 무덤에 가 있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 가 있잖아요. 가 있는 육체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해서, 그때 몸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가리켜서 무슨 부활이라 한다? 둘째 부활이라 한다. 야,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 예. 그걸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또 하나 쓰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이 또 나와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또 뭐도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도 있는 것이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사망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란 말은 죽을 뻔한 겁니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던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이미 뭐가 죽었냐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한번 죽었다 이 표현이 이때 이 사망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할 때,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만 부활합니까? 의인들만 부활합니까?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악인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악인들은 부활 안 해요 해요?
하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부활해가지고 이걸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가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떨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무엇이라?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 육체가 악인들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지옥 불못에 함께 이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할 때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복이 뭐냐면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 여러분, 생명책이란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참여하는 자들은, 기록된 자들은 진짜 복받은 자들아.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계속해서 보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뭘 하느냐? 바로 왕노릇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유업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우리는 유업, 그 기업을 여러분 받는다 이만 받아가지고 통치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앞에서 봤는데 앞에서 보면 숫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숫자, 그 다음에 3년 6개월이라는 숫자, 또는 42달이라는 숫자, 또는 1260이라는 숫자, 동일한 기간을 표현을 달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은 다르냐면 사실은 이 기간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는 이 천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장차 미래에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기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의 그 기간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풀어서 볼 때 바로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 숫자의 표현을 왜 달리 이렇게 했을까? 어떨 때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 42달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같은 그 만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신약 기간이라 한다면은 왜 이 천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자,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산 삶들을, 특히 로마 시대 때의 믿음의 백성들이 산 세월은 여러분 축복의 세월입니까? 고난의 세월이었습니까? 고난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살고 하는 이 기간은 정말 고난의 기간.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 기간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비하면 아주 짧아 보이는 표현으로, 숫자로 표현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짧고 축복은 길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힘들게 여러분, 우리는 순교한 일이 없잖아요. 순교자적인 삶은 있어요. 믿음을 바로 지키려고 살면은요, 직장 안에서도 믿음을 바로 지키고 살려 그러면은 야, 니만 잘났나? 그러면서 만일 더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는, 이건 뭐예요? 순교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술도 여러분 잘 받아 벌컥벌컥 먼저 마셔주고 또 한 잔 따라주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아양 떨고 이렇게 하면은 진급하는데 여러분 좋을 수 있겠지만, 저 예수 믿어서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하려고 하면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래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 손해보죠. 그래 이거는 순교자적인 삶에 속하는 것이죠. 순교당하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거나 여러 가지 손해보고 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삶을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세상의 그 고난의 기간은 짧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여러분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 표현도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의 세월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짧다. 그 기간은 짧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고난 이후에 이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셨다가 우리는 꼭 참여해야 되는데,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첫째 부활에.
우리 백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